1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확정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의 말씀이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빛과 소금의 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전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뛰어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설교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팔복의 내용은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 가짜 복과 진짜 복, 또 낮은 수준의 복과 또 높은 수준의 복이라면은 가장 상위의 복이 무엇이냐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거짓의 아비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온갖 종류의 또 모든 영역의 가짜와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짓된 복 또는 아주 피상적이고 또 기초적인 복에 매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타락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기보다는 미신적인 또는 귀신적인 또 왜곡된 복을 추구할 때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은 결국은 자기 뜻이나 자기 욕망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은 이 참다운 신앙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욕망의 뜻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날마다 나의 뜻과 욕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 팔복은 그 장소나 내용을 볼 때 십계명과 좀 대비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반포했다면 예수님은 한 산, 팔복산이라고 성지에 가면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작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십계명은 어떤 인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외면을 다룬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인간의 뿌리다, 뿌리를 다루는.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인간의 어떤 껍데기, 물론 당연히 그 안에는 내면이 들어 있는 것이지만은 그 껍데기를 주로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면이 바뀌지 않은 종교 행위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팔복은 좀 십계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외적인 행동보다도 한결같이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그 마음과 영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위선과 가식이라도 거짓된 마음과 영혼에서 위선과 가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팔복의 내용을 보시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 의의 굶주림,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함,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 8가지는 한결같이 인간의 내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poor in spirit, 영혼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혼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 자기의 한계를 늘 인식하고 자기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모자람과 부족함을 인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항상 거기에서 모든 그릇된 행위가 나오죠. 남을 비판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또 모든 그릇된 행동은 내 자신을 망각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떤 그 결과를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은 인간의 모든 됨됨이는 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그 영이 가난한 것, 그 마음가짐 자체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또 의를 늘 굶주려 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굶주려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굶주려 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굶주려 하고, 사람마다 이 내면에 굶주림이 있죠. 인정 욕구에 굶주린 사람은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갈망합니다. 또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행동과 심지어 가식과 위선과 거짓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음의 문제인데 그 가난한 마음,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또 전부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은 가난한 마음에 반대가 있죠. 저희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다, 기름덩어리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마음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기름낀 마음, 교만한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난하지 않은 기름기가 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난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이 두 가지, 나는 유한한 존재다, 모든 영역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등등 일체 영역에서 나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모자라는 존재다, 불확실한 존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의 유한함과 죄악됨을 알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없이는 애통한 마음도 생기지 않죠. 이게 다 도미노처럼 연결돼서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함께 비통한 마음, 그 과부 사정 과부가 알듯이,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알듯이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함께 같은 처지의 애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의에 굶주림, 돈에 굶주리거나 어떤 세상의 욕망에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의에 굶주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안에 의에 굶주린 마음이 있습니까? 의에 굶주린 마음. 이 의에 굶주린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의에 굶주린 마음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의에 굶주림이 있어서 그게 종교나 철학이나 또는 도덕적인 선행, 심지어는 위선과 가식도 의에 굶주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의에 굶주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 우리의 의에 굶주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의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밑빠진 독이고 또 위선과 가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의에 굶주린 사람의 결론은 내 의로는 도무지 이 의를 채울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십계명과 좀 대조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과 뿌리를 보신다. 자,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음, 예수님의 가난하신 마음. 그래서 예수님 모든 죄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이죠.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많은 범죄들을 봅니다. 또 끔찍한 죄악들을 봅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온 국민들의 국민들을 공분시키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떠합니까? 그냥 분노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자기 자신은 살피지 아니하고 막 화산처럼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죄악과 범죄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내 일처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팔복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비록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과거나 또 앞으로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빛과 소금 13절에서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또 가정의 소금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도 가정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부패하고 죄악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도 어둠 가운데 빛이죠. 너희는 빛 가운데 빛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고 부패하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정말 살맛 나지 않은, 참 살맛 나지 않은 때가 많죠. 그럴 때 살맛이 나게 하는,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박해받은 것이죠. 일제 시대 박해받은 것입니다. 6.25 때도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밟히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세상에 박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때가 아니라 로마 때, 일제 때, 6.25 때 이런 때는 교회를 박해가 받았지만 지금은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밟히고 있는 때다. 근데 밟히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답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시간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때인가? 말씀과 상황을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 말씀의 결론이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또 소금의 맛이 사람들에게 비치고 맛보게 하여서 그들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너희의 교리나 또 예배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과학은 실험으로 입증을 합니다. 증명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그 상황으로 계속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수학은 논리로
또 증명을 합니다. 진리는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과학은 실험으로, 수학은 논리로 증명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진리는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 그 진리에 맞는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16절에 너희 빛을 드러내고 너희 맛을 사람에게 맛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을 불신자들이 보고 우리의 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 여러분, 진리는 행함으로 진리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선행, 겸손함, 그것이 앞에 이 팔복이죠. 이 팔복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빛이요 소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을 행하지 못하면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고 또 빛이 꺼진 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구호와 독선적인 방법으로 전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핍박하던 자들도 이 진리를 행함으로, 선행으로 진리가 참임을 증거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진리를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이것을 가진 자들의 자기 부인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진정한 복이 뭐냐, 이 복에 대한 가짜 거짓된 복에 사로잡혀서 교회와 그리스도인까지 그 헛된 거짓된 복을 추구하면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마음의 가난함이고 애통함이고 온유함이고 의의 주림과 긍휼이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함, 심지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행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불신자들이 이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리가 참임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이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 모든 것은 여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내 내면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 가난한 마음을 더 풍성하게 심어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간구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가장 가까이 있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는 평판이 무언가. 뭘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평판이 빛과 소금으로서 인정되고 이 팔복의 마음들이 내면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팔복의 두 가지 내용, 진짜 복, 주님 거짓된 복이나 가장 낮은 수준의 기복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내면의 그 영혼의 참된 복, 이 모든 것이 출발되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고 날마다 이 마음을 성령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나에게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팔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결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죽은 식어버린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전인격을 변화시키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말씀, 인간의 내면을, 사람의 그 내면과 영혼을 말씀하시며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